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8강 데살로니가 1장에서 3장 말씀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은 박해와 사도 바울의 부재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앙의 핵심인 성도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됨을 강조하는 중요한 목회 서신입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안에는 박해를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는 복음의 능력과 택하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서신의 무난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발신자 명단에 바울, 실루아노 즉 실라, 디모데가 포함된 것은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한 동력자들이었으며 서신 작성 당시 고린도 즉 2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통해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은혜의 확정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교회의 믿음에 대해 감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핍박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현실적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으며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을 넘어선 복음이 가진 객관적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권한이 그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선한 행위를 통해 증명되지만 그 구원 자체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 자신의 변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로부터 자신의 사도직과 동기가 의심받고 있음을 알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자신의 삶과 태도를 회상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에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가 간사함이나 부정한 동기나
속임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또는 아버지처럼 권면과 훈계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방문의 소망과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재방문이 사탄에 의해 막혔음을 밝히며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의 목회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전도와 동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인간적인 동기나 방편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칭찬이나 물질적 이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씀이 신자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할 때 진정한 변화와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구원과 심판의 객관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과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현됨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은 바울의 목회적 염려와 디모데의 기쁜 보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디모데의 파송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 교회가 환란에 흔들릴까 염려하여 홀로 아덴에 남아있던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여 사도적 사역에 영적 보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 환난 중에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에 응답하여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의 종말론적인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은 중보 기도로 끝맺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현재적 사랑의 성장과 미래적 심판에서의 구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재방문 소망과 디모데 파송은 초대교회 목회의 책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겼는데 이는 사도의 영광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성도들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디모데 파송 목적은 성도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한 주된 목적을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사역의 책임이 단순한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돕는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에게 생명과 같았다고 표현될 만큼 기쁨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도적 직분 아래서 디모데가 수행한 목회적 돌봄이 복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한 것은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지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종말론적 소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며 이는 사랑과 기도로 연합된 복음 공동체를 통해 지탱된다는 교회론과 성화론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 구원받은 성도와 인격적인 하나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본질적 관점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닌 일상 속에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고통과 분리되어 신비로운 교제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의 자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인간의 제한된 이성이나 논리적 개념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신비적인 경험을 포함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확정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7가지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응답으로서 7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신뢰, 즉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경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입니다. 예배, 고백, 경배의 결과로 역사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헌신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언어로 끝나지 않고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기도로부터 비롯되었듯이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기도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차 저희가 받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함에 허먹게 준비되도록 저희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